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가 또 재난들이 너무 넘쳐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정신없이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며 흔들며 죽게 붙어있는 자녀들을 떨어뜨리려 함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 주께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 살면서 주의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 힐탑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 개인에게 주신 능력대로 세우신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이제 허락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넉넉히 받아 사랑하는 우리 힐탑 성도님들 기쁨의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이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저희들 은혜 넘치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평안 안식일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성경에 전능한, 전능하신,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총 71번 나옵니다. 성경 전로는 70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2장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 한 절에 전능하신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절수로는 70절이 나오고요. 횟수로는 71번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이 전능하시는 이 말씀들을 쭉 70절을 다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표적인 성경절 두 개만 이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물론 여기는 전능한이라는 표현은, 이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성경절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이라는 말 단어 뜻대로 하면 이게 뭐죠? 마이티.
전능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못할 일이 모든 것을 없거든. 다 능한 다 하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좀 이게 모순입니까? 못할 네. 것도 있지. 죄를 못 네, 하는 일이 모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그것을 몇 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선물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계시, 천연계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만물을 지은 그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걸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특별계시인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게 특별계시인 성경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가 최고의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죠? 예? 이게 한 분씩만 말씀하셨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이게 잘 안 들려요. 천연계시, 자연계시라고 그랬고 특별계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게 최고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불사불멸하시고 영원불멸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어느 때나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인을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거를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의 속성이, 품성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조금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을 찾다가 공동 번역을 찾았어요. 공동 번역에서 히브리서 6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카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느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뭘 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거짓말하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 사상이 이미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하고요. 사람은 바꾼다,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시편 89편 35절에도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언약하신 것을 변경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 내뱉으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해도 말씀을 물리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유명한 구절이죠.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무?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요. 믿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었고요. 그 죄 때문에 타락하고 말씀과 점점 멀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복을 받고요, 귀로 스쳐들어도 복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면 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가득 채우라고 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도즙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서 그 물을 떠다가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상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네.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데 그것이 포도즙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 사람들은 최상의 포도즙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붙잡아야 될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건 시험해봐도 좋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11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그때는 맞지 않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맞는 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꼭 말씀을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부부 간에도 그 인연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어진 사랑을 많이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끊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세력이나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 7절 9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이런 탄식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이 다 끝났습니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의 저자, 그리고 이 사람이 탓이라고 하는 이 책도 썼어요. 누구누구 탓 할 때 탓이에요. 데이비 시멘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다음 두 가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가지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데 그 원인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은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 먼저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편 77편의 그런 시편 기자의 탄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신학을 알고 듣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은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데이빗 시멘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나처럼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예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죽으셨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사셨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생명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단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를 빚진 사람이요? 자기에게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네, 말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해서 한 3달치 월급입니다. 자기가 3달치 월급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탕감받고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요, 계산해 보면 연봉 16만 년 어치 연봉입니다. 네? 16만 년. 16만 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 우리 계산을 빨리 한번 해보죠. 6천 나누기 365. 한 16년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16년이에요. 16년 연봉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아까 제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16만 16에다 만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16만 년 동안 일하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16만 동안 일하는 돈이에요. 16만 년 동안 일할 돈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고작 3개월 월급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고 멱살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이게 얼마냐면요,
6조 원입니다. 6조 원. 이 6조 원의 돈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지금 얼마 빚진 사람이에요? 100달러.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왜 내 돈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아유, 7번이나 죄를 졌어? 내가 3번까지는 봐주는데 7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70분의 7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증언 5권 73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항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큰 바다와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뭘 배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배우게 되는데요. 아마 영생이라는 시간 동안도 다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그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행복도는 계속해서 끝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시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 그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이걸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무한한 사랑이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끊을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붙들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실물교훈 274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의 은혜, 곧 그의 품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의 품성 가운데 꼭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격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눠주며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며 살게 되는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시는 힐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4만 4천인들은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거짓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말에 신중하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말을 변개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마음과 겉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심중에 있는 표현을 표현할 때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짓 없는 말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작은 잘못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선한 결심을 합니다. 아멘.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이 힐탑 성도들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를 살도록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비된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찬양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